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야. 오늘 사도는 뭐냐면 힘써라. 힘써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너희의 땀과 노력과 정성과 수고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안식에 들어간다면 그 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쉰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 내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주일날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어차피 쉬는 건데.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정말 내 삶의 현장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주일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 거라는 말이에요. 알 거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430년 동안 안식을 해봤겠습니까? 노예로 사는데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딱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에는 양식도 안 내려와요. 만나도 없어요.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를 온전히 쉬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안식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이런 거구나.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누릴 안식이 얼마나 더 위대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누리는 안식도 대단한데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안식은 얼마나 더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뭔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안식에 대한 소망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 안식의 진가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갑니다. 내가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과 그냥 내가 믿음만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안식을 누리는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기까지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고요. 그냥 눈물 흘러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려면 몸을 굽히고 쭈그리고 우리가 애를 써야 들어가고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온갖 조심해야 되고 살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애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 어떤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애씀, 힘씀이 없으면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노예였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치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한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들이 10번이나 나를 번역했고 나를 대적했다. 내가 저들에게 준 그 약속을 저들이 믿지 않았다.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저들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런 광야를 헤매는 삶이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편 사도는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배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건 배교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자꾸만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는 자들,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고 행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나는 돌아가리라 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사도는 그런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는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인데 그래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뭔지 아십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딘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삶의 중심이랍니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정말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 그게 내 중심 아닙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내 중심에 있는지, 복음이 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중심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천국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적당히 살면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사도가 지금 보낸 편지 속에는 그의 피 끓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저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지금 애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사도가. 우리 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뭐 진실한 그 믿음, 위대한 믿음, 그걸 한번 고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산 다음에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2절과 13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가끔가다 뜬금없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갈까?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갖고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설교를 이 부분 두 절 갖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끼어있는 것 같은, 앞뒤에 문맥이 맞지 않게 끼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분명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또한 앞에서부터 쭉 해온 내용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생수 또는 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산길 또는 산소망,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을 가리키거나 또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통로나 수단,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달게 하는 거예요. 토를 못 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땅에 어때요? 성도 높고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큰 놈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그들과 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멧돼지처럼 보여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들어가라, 그럼 예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주저하고 딴 생각을 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음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곧 능력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게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겨났어요. 우주 만물 속에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안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빛이 없었잖아요. 흑암이 깊은 데 있고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여지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나타날 반응은 딱 하나요.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타날 반응은 딱 하나라고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위대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결과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몸부림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그 위대한 살아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칼이 등장하죠. 검이 등장하죠. 우리가 칼 많이 씁니다. 그죠? 칼을 많이 써요. 근데 칼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한자로 따지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은 좀 서양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이에요. 우리가 전쟁 영화,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서양 쪽의 검은 양쪽에 날이 서고 이쪽이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용이에요. 대부분. 이게 검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도라는 게 있어요. 도는 날이 한쪽만 있어갖고 대부분 베는 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우리 동양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옛날 전쟁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도예요.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쓰는 칼도 대부분 도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검은 이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찌르고 베는 데 있어서 아주 능한 그런 칼을 가리키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검이에요. 근데 이 검이 예리하다. 그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날카롭다라는 거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칼은요 물리적인 것을 베요. 물리적인 것을 찔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찌르고 벤다라고 말합니다. 칼은 사람의 몸을 찌르고 사람의 몸을 벨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찌르고 벤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검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멸하게 하는, 영혼까지도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간의 구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인간이 육신과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찔러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삶과 그릇된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애매한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나게 한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고요. 이분이 고대 언어학으로는 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드러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고대에 어떻게 사용했나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참 재미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용된 게 뭐냐면 레슬링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즘도 올림픽에 레슬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레코로마니언 자유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오늘날은 그래도 옷을 입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고대 올림픽,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될 당시에 노마라 이런 데서 하는 올림픽에는 레슬링 경기에 옷을 안 입습니다. 빨간옷 갑니다. 그래서 레슬링 경기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슬링 경기에서 한 힘이 센 사람이 상대방의 목을 완전히 꽉 움켜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상황, 이게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꼼짝 못하게 꽉 붙들어 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발가벗고 했잖아요. 이게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에 의해서.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써야겠다는 거예요. 이 가죽이라는 게 그 동물을 감춰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동물을 매달아놓은 가죽을 벗기면 그 동물의 속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걸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용된 게 뭐냐면 죄수한테 사용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도 알다시피 죄수가 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이제 검찰청에서 나올 때 보면 뒤집어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숙이고 나오잖아요. 그죠? 얼굴 안 보이려고. 고대에 이런 거 못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턱 밑에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딱 대놓고 꼭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가 없잖아요. 찔리니까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수치스러운 얼굴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때 이 드러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종합을 해서 오늘 말씀에다가 갖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가 되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할 수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싶지만, 어디로 숨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공개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할 거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공개되고 드러나고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판단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어찌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게 드러나겠죠?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판단에, 기준에 못 미치고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만 우리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과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그런 나는 아닌가? 체면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실제 믿음은 없는, 겉모습만 있는 그런 나는 아닌가? 예수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성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 내 믿음은 항상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딱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정말 우리 광성의 성도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진실한 삶에, 진실한 고백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멋졌다, 너 정말 수고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고 그 영원한 안식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위대한 믿음과 진실한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영원한 안식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